시편 16편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감정이요 고백인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같이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오랜만에 모든 교파가 초월해서 함께 참회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인류는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또 다른 법이 정해져서 더 큰 차별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긋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전국교회가 함께 이 땅과 교회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서울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우리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그러져가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말씀 속에 더욱 계소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어긋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가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험난했던 이 땅,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계의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영광, 세계 가운데 선교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땅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왔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교회가 선교하기 어려워지도록, 그리고 어쩌면 이 민족과 교회의 장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염려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해결을 받아 주옵소서. 참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좋은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역사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여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은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임을 우리 함께 깨닫고 어디에서나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부족함을 주여 덮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만 모든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입니다. 주여 말로만이 개혁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함을 모두 깨달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손녀 하나만을 잘 양육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돌아보셨던 90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자꾸만 몸이 아프다 하시는 겁니다. 90세 되셨으니까 아플 만도 하겠죠? 그래도 이 손녀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손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손녀가 열로 해서 아파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서 할아버지 왜 자꾸만 아프시다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얘야, 내가 20대 청춘에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전장에서 총알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의술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피라도 나지 않게 만들어줬던 의사의 얘기는 지금 이 기술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그저 그거 가지고 사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90세가 와버렸다. 근데 이제 90세가 되니까 모든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이제는 점점 그것 때문에 더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손녀가 내가 어떻게 이 할아버지, 오직 자기만 바라보고 있던 이 할아버지, 죽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자기도 뭔가 할아버지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만 미국에서는 돈이 너무 들어요. 도저히 미국에서는 수술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들려지기를 한국이 그렇게 의술이 좋고 그리고 수술비도 그렇게 저렴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딘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손녀의 꿈도 그렇고 또 할아버지도 어떻게 하든지 손녀 옆에 90세지만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무리해서라도 한국으로 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한국의 병원에 무턱대고 찾아가서
좀 이렇게 진료 좀 해달라 그랬더니만 그 병원이 흔쾌히 할아버지를 이렇게 진료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의사가 옆구리에 총알이 박혀 있는 그걸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셨어요? 언제 이 총알이 여기에 박혔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6.25 참전용사인데 그때 의술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니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도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총알을 맞았지만 그 총알을 뺄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는 그 총알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가정 형편상 의사가 되지 못했고 그 소원이 이제 이 손자, 이 의사, 제가 이루게 되어져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잘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25 참전용사였던 90세 할아버지, 미국인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수술이 잘 진행되어지고 점점 깨끗해져서 이제 퇴원할 날을 기다리는 그때 함께 왔던 손녀의 마음 속에는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퇴원하자면 수술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졸이면서 가지고 온 돈도 생각하면서 이 퇴원 수속을 밟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그 수술비 진료하는 거기에서 봉투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술비가 얼마나 적혀 나왔을까 싶어서 빨리 끄집어내어서 읽어보는 가운데 수술비는 제로. 거기에 1,000불, 우리 돈으로 137만원, 요새 돈으로 137만원, 8만원 이 정도 되는 돈을 이어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어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치료해 드릴 수 있어서 내가 영광이요 내가 기쁨입니다. 어때요? 아름다워요? 어떻습니까? 참 너무 아름답죠? 이런 의사만 있으면 우리는 의사 욕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도 울릉도 있는 분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울릉도 보건소에 의사 누가 올 수 있겠어요? 안 가죠. 삼척에도 오라 그래도 잘 안 오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게 뭘까요? 이사야 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간절한 탄식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건만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이름을 붙여서 무슨 예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빈손으로 드리는 껍데기 예배였을까요? 내 앞에 재물이 쌓여있다. 재물을 통하여 흘리는 피가 강처럼 흐르노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 형식적인 예배, 나는 보기도 싫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 잘나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 잘난 거 자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를 모르는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뭐 구유를 알고 하는데 그 말 무슨 말일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부모님들이 안타까울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 모양이냐.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근본,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개혁의 근본은 하나님 감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미 벌써 형식으로 외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종교개혁합니다만 거창한 거 뒤로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이렇게 복음으로 아름답게 완성된 선교 지역이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선교 정말 세계 역사에 자랑할 만한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국으로 왔던 선교사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었어요. 공부도 정말 최고로 했고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도 최고였어요. 그 옛날에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미국이나 세계가 알았겠어요? 거의 그래라도 선교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은 중국, 그 다음은 인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오는 선교사들 한 분 한 분들이 최고의 그런 능력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한국으로 오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그때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겠어요? 뭘로 왔겠어요? 배도 어떤 배였겠어요? 요새처럼 그런 유람선 굉장한 크루즈선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는, 그것도 옛날엔 요새 같은 그런 배도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걸려서 거의 대부분이 한 4개월, 5개월 배 안에서 그 험한 태평양을 건너서 죽을 고비를 겪어서 부산항으로 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저녁 늦게 밤중쯤에 부산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밖을 내다봤더니만 부산항에 보이는 막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생각을 했대요. 아니, 이렇게 굉장한 조선이 왜 미개하고 이렇게 열악하고 어렵다 그럴까? 이런 곳이라면 선교할 만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 안에 있다가 아침에 내렸대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뜨고 봤더니만 그게 뭐가 있어요?
요새도 그래요. 부산을 가보면은 산이 막 꽉 들어차 있는, 그래서 산 비탈에, 여기 정라진 산 비탈에 집이 따다다다 붙어 있는 그런 판자촌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불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밤에 보면 뭐가 돼요? 굉장한 조명, 희왕찬란. 근데 아침에 왔더니 판잣집에 정말 그렇게 열악한 환경일 수 없더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그때는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병으로 가득했어요. 풍토병에 무슨 병에 뭐 콜레라에 뭐 물을 갈아 먹습니까? 우리가 뭐 깨끗하게 한 게 있습니까? 30도 안 돼서 죽어나간 그런 선교사들이 많아요. 너무나 예쁜 인형 같은 예쁜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그런 열악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은 후대가 써놓기를 이렇게 써놓았어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뜻에 맞춰서 내 모든 것을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바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희생을 할까요? 어려움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뒀을 때 나 주님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아들들, 사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이 벌어져야 한다고 합니까? 작은 교회를 위해서 세습하지 말라, 법이 그래 안 돼 있어요. 희생을 요구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헌신이 있어야 할 교회에 세습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기업체, 회사처럼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이루었는데 내 자손에게 넘겨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오늘 한국교회. 그러니까 자꾸만 개혁이 필요하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온갖 얘기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517년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힘이 굉장했어요. 권력이 굉장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유럽의 황제가, 어느 나라 황제가 너 교회에서 파문한다라고 하니까 눈 속에 맨발로 기어서 그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으면서 며칠 밤을 금식하면서 거기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가 권력이 교회였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권력에 맛이 들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너무너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도를 참 귀하게 하셨어요. 종교개혁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회복하자. 말씀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오직 십자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 당시 로마 교황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교황이 신학자들에게 자랑합니다. 저 보세요. 우리 교황청으로 금이 들어오고 저 돈이 들어오고 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제는 없는 게 없어요. 이런 교회이다 보니까
정말 생각 있는 신학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를 위시하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모아져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200만 참여 예배, 그 예배 속에도 교회 힘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모였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호화롭고 너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교회는 매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이 성찬식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갖게 됩니까? 이것은 떡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몸이라.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게 음료수지 뭘 그럴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피라. 여러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로 모든 인류 구원받겠다 선언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뭐라도 하실 수 있어요. 천하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예배드려야 할 그 제물을 예수님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한 방울 남김없이 피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거 말씀을 나눌 때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그제서야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일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향하여 조용히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내 생활에 내 살아가는 삶에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이런 삶에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진정 복 있는 자는 진정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은 열심히 하고 섬김이 어떻다 사랑이 어떻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교회가 뭐 저 모양이야 싸우려면 교회 가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믿지 않는 그런 현실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오늘 6절입니다. 여러분들 뜻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에게 재어줘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어줘서 살게 한 곳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딘지 몰라요? 살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떠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재어서 너의 삶은 여기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열린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도 목사 때문입니까? 말만 하면 목사가 어떻고 목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나를 필요로 하여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들은 꼭 입만 열면은 나만큼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비교해보자,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내 살아온 것을 적으면은 뭐 책이 몇 건이 될 거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보다 다윗이 겪은 어려움이 더 클까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 실감이 있을까? 그래도 눈 감으면 내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온 삶은 정말 우리가 읽어보면 끔찍하게 그지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내 사는 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는 세계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복된 곳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야 교회를 섬길 때도 주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감당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고, 여러분의 가정도 눈이 삐어가지고 저런 놈을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원망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결론 하나님께로 가요. 왜 납니까? 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게 하셨음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한숨스럽고 불만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그래도 참 보람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참 이쁘게 꾸며가지고 오늘 참 이쁘게 참 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어떤 권사님이 자주 보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한다는 소리가 구체 없이 삽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아니 뭔 걱정 때문에 못 살아요? 자식들 열심히 살고 있고 다른 집은 어쩌면 혼자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들 데리고 옆에 같이 있으면서 사는 그거 행복이죠.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보는 사이에 막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고백하십니다. 이게 바로 나의 신앙의 개혁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새로운 마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병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상치 조용히 누워서 주의 은혜를 이런저런 다윗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마침내 나를 믿음의 그 믿음의 결실로 채우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이겨야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아멘. 힘들 때도 내 앞에 누가 계셔요? 꼴 보기 싫은 많은 사람 만났을 때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면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뭐 어쩌고 뭐 어쩌고 하지만 내가 변화돼.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살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가 일터에서도 내 앞에 모시고 싸움할 때도 내 앞에 모시고 시장에 가서 깎을 때도 여러분 깎지 마세요 진짜. 그래도 깎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도 깎지 마세요. 정말 농사 짓고 힘들게 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있기만 해도 고맙지 않아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누가 계셔요? 아멘. 그런데 뭐 내가 약하다고 뭐 어쩌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신앙인데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삽니다. 아멘. 아파도 내일 기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종의 주님을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김무길님 가정 위에도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한 주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 살고자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에 겸손히 나를 바치고 헌신하며 섬길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